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또 제가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기를, 감리교회 목사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신학교에 가고 좋은 목회를 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신 분들이 제게 빼놓지 않고 주신 조언이 있습니다. 웅천아, 내가 나이가 50이 넘고 내가 좀 규모 있는 큰 교회를 목회하게 되고 또 목사로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매주 어떤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좀 조심할 게 있다. 여러 사람이 아마 자주 얘기할 거다. 목사님, 이제 큰 일을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가기를 원하셨던 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목사는 목회의 자리를, 저희 목회 현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목회의 자리를 놓치면 불행해지는 거다. 나는 내가 한국교회 가운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귀한 설교자가 되고 좋은 후배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지만 큰 일을 하면 안 된다. 저한테 그렇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큰 일입니까? 한국 사람들이 큰 일이라고 얘기하면 그 큰 일이 그리는 그림이 되게 비슷합니다. 실제로 그 말에 속으면 큰일 나는 경우인데 대부분 큰일 난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무엇이 큰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큰일이 무엇인지 기준을 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크리스천 리더십, 그리스도인 리더에게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실행하는데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의 상황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 교회에 축제가 있어도 그날 그 전주에 내가 뭐 아팠다든지 우리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러면 다른 사람은 다 기쁨의 축제를 벌여도 난 우울한 것입니다. 인간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위치라고 이분이 영어를 번역했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죠. 내가 서 있는 자리, 수준, 뭐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 클래스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내 위치는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미 있는 일이라는 의미라는 단어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위치,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을 하실 때 과연 내가 가치 있게 나이 들어가는가 하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 세 가지를 대입하고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 있다면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즉 자기가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은 대부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바울은 인간은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래서 헬라어 중에서 에피트미아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라, 한국어로는 정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즉 이런 삶을 살아간다고 보여주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내 속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뭘 따라 살아간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즉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가치는 어떤 단어인가요? 우리가 가치 그러면 어려운 단어처럼 생각하지만 가치는 곧 값입니다. 값어치입니다.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상점에 가면 모든 물건마다 요즘에 자기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가치는 쉽게 하면 가격표입니다. 얼마짜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의미가 있죠. 사물이 지니고 있는 의 혹은 의미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실제 갖고 있는 값어치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의미 있게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기를 원하면 진짜 높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속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물 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속물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높은 가격표를 달기를 원하지만, 높은 가치로 평가받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면 겉에 있는 가치보다 훨씬 낮은 단계의 가격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우리에게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사람은 예를 들면 잠언이 쓰여지고 수집되던 시대, 고대 시대 가운데도 은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은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은은 보이는 것입니다. 은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돈입니다. 돈이 되는 기준입니다. 사람은 금을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혜가 더 가치 있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일종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석은 지금처럼 여러 가지를 가공할 수 없으니까 아마 진주가 가장 보석의 가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잠언은 금, 은, 진주 이 세 가지를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평가는 누가 하는가 하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러면 다른 사람 같이 생각되지만 나를 포함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들이 높은 값어치를 매기는 것이 금과 은과 진주라는 거죠. 잠언은 도전합니다. 금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은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진주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이 글을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금과 은과 진주는 가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어린 아이도 압니다. 여기 지혜가 있고 금과 은과 진주가 있으면 어린아이도 금과 은을 짚습니다. 지혜를 짚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이는 금과 은과 진주보다 지혜가 더 가치 있으니까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잠언이나 전도서나 시편과 또 욥기는 도전하는 거죠.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믿음이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혹은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택에 서도록 도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평생 도전을 받지만 이번 주에 그 일을 할 때는 눈으로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을 더 자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신앙심이 있고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들이면 성직자를 포함해서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매일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로 나의 마음을 다 잡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거르고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예배 가운데 나가지 않고는 나를 포함한 모든 세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모세를 소개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왕의 아들이 되는 거죠. 세상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걸 거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교회 24시간 산다든지 아니면 맨 앞자리에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경건한 모습을 하고 있다든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여러분 속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치를 겨주는 것, 믿음 있는 사람,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가 아닙니다. 내 프라이스 택, 내 가격표가 아닙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적신으로 마치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아래 섰을 때 그 교훈을 배웠죠. 그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 있는 것을 벗고 서야 한다. 여러분이 그 점을 마음 가운데 두셔야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가치 있는 일로 여겼나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모세는 이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 이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모세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저에게 오시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신앙의 도전 가운데 하나가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영원토록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전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요?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지난 39회 동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세계를 품은 탁월한 크리스천 리더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방학 때마다 여름사역과 겨울사역을 통해 이렇게 도전할 때마다 저에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제게 늘 물어봤습니다. 그것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까? 저는 오늘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이 큰 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거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도전합니다. 왜 그런가요? 세상에서 큰 일을 하면 여러분은 힘을 갖게 됩니다. 권력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면 명예, 인기를 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세 번째는 권력과 명예를 갖게 되면 돈을 벌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평생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을 하루에 벌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벌 수도 있습니다. 1년에 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을 출세했다고 표현합니다. 성공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주님이 상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1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이 땅에서 큰 일을 내서 세상에 주는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권력은 정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인기와 명예가 주는 유혹을 거절해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일할 것을 쉽게 버는 것 때문에 그 돈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혹 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보셔야 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게 달라집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 주심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가 있죠. 첫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인생이 되려면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늘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도 변화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상황도 변화하고 위치도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이데올로기 가운데도, 어떤 문화적인 영향 가운데도, 어떤 정치적인 영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신앙의 외부의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비난하고 모욕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교회 안은 더 평화롭습니다. 교회들은 더 믿음의 열심을 냅니다. 더 어려운 건 내부의 공격입니다. 교회 외부에서 교회를 공격하지 않으면 내부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표출됩니다. 내부에서 스스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병 걸리는 것입니다. 이 내부의 공격도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는 교회 안이 평안하고 외부의 공격이 없을 때는 교회 안이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 안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배부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배부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부딪혀서 불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 주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예비하신 상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상을 풍성하게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